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온 인류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 특별계시, 일반계시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족부대는 과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수소와 치유신학 7권입니다. 왜 수소학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일반계시, 특별계시 융합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은 특별계시 3일천원과 일반계시를 모두 융합하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는 현대의학과 수소의학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될 때 건강의 문제, 치유신학의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7권에서 1권이 대표 조서입니다. 1권은 1월달부터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수소와 건강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수소수는 2권, 공기, 물과 공기와 채식, 그 다음에 운동, 채식은 3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의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영원히 사는 삶이 뭐입니까? 물과 공기와 채식과 경작,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의학이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에는 수소수 메커니즘, 수소수가 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목요일 날에는 공기 메커니즘, 치유신학, 물과 공기와 너무 좋습니다. 채식감, 이름만 들어도 저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자연치유, 원초적인, 웨슬리가 말한 원초적인 의학,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현대의학이 앞으로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에 전적으로 통합을 시도한다면 질병 없는 삶이 앞당겨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수소수입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까 봐요.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양식과 물의 복을 줘. 이 양식이 뭐냐면요, 빵이 채식이에요. 채식, 육식이 아닙니다. 채식에 물의 복을 내려 병을 제한다.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베데스다 못이 수소수입니다.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이 물이, 생명수 물이, 수소수가 만국을 치료한다. 참 멋지고 하나님의 참 인류 사랑, 창조의 세계 신비를 마음껏 누립니다. 수소의학의 아버지 하야시 박사는 수소수를 마시는 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 수소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질병 중에 있어도 수소수를 마시면 나을 확률이 높다. 질병 중에 있는데 수소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나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의미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시라타 교수는 수소가 생명 기원의 근본인데 이런 능력 있는 수소라면 질병 고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단어는 바뀔지라도 이런 말을 했고요. 놀라운 것은 암의 전이, 암의 발생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 수소수가. 야,
놀랍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건 의학적, 과학적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소의학 치유신학 26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격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이 수소의학이 2권인데 이걸 바로 들어가면은 결론까지 알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서론격으로 자꾸 많이 언급을 했고 그 핵심들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책으로 본격적으로 더 확신 있게 농독 있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제가 수소수 메커니즘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21세기 수소의학과 수소수의 비밀 이 문제를 제가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 석 달 동안 석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수소 꼭 알고 싶은 거 지금 급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수소수 메커니즘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변경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교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학자들 견해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웬만큼 많이 밝혔다. 이것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자료는 힌들 포털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가지는 당분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사역 병을 고쳐주셨다. 2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이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3번째, 성경에서는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특별히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고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일반 계시, 이것은 의학적, 약학적 개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현대 의학이고 수소의학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 기름은 최고의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 성경의 세계 신비하고 놀랍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수소수 메커니즘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것들, 꼭 알고 싶은 것들. 저는 수소의학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영생하는 조건이 4가지 수소의학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열으셔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대상이 되고 있다. 생활 습관적으로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21세기 수소의학과 수소수의 비밀. 요즘 여러분들이 AI가 나온 다음에요, 지식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공유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요, 의사과학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박사학위가 30명씩 나오고 미국에는 1년에 1000명씩 나옵니다. 세계가 의사들도 의학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 과학적 관점에서 의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박사학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목사과학자, 목사의학자. 목사과학자는 삼일체 과학신학.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과학과 신학이 통합해야 된다. 목사과학자. 그 다음에 치유신학.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 에덴 동산 건강법.
이것을 위해서는 목사, 의학자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것이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자요동이에요. 수소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자요동.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소의학의 수소수의 비밀, 일단은 좀 가벼운 것들 여러분 살펴보면, 치유신학에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수소수에 대해서요. 물과 양자역학의 관계, 공기와 양자역학의 관계, 채식과 양자역학의 관계, 운동과 양자역학의 관계, 이렇게 깊이 치유신학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선 급하니까 누구든지 꼭 알고 싶은 거 제가 선정을 7가지로 했습니다. 물 하면은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절 4절이 아주 이게 정설, 물의 신비, 물의 능력, 그 다음에 물의 역할, 이건 수소수입니다. 이것은 수소수의 능력, 수소수란 무엇인가, 수소수의 본질, 정말 갖추고 있어요. 3가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물이 움직이게 한다, 움직인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활성수소라고 그래요. 수소수에서는 움직인다, 활성수소, 움직인다가 양자요동입니다. 빅뱅 때 에너지가 양자요동했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수소수가 왜 그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수소수는, 수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소는 2가지, 하나는 양성자 1개, 하나는 전자 1개예요. 특히 전자에 주목해야 돼요. 수소의 기능이. 전자는 요동의 왕입니다. 소립자 중에서 그 전자가 맨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인데, 이 소립자들은 원자, 핵, 원자인데 요동을 해서 이 만물이 생기게 했어요. 요동입니다. 그런데 가장 요동이 강렬한 것이 전자예요. 그래서 수소수가, 만물이 생기는 빅뱅 요동이 수소수의 핵이에요. 수소의 핵심이에요. 양성자도 그 속에서는 강렬한 요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요동은 뭐냐면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진동, 요동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진동한다. 요동이에요. 성령님의 세계가. 히브리서 12장 26, 27절에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진동한다. 요동이에요. 진동, 요동 같아요. 서양의 양자학의 최종적인 이론이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 에너지가 요동을 해서 이 만물이 생겼다. 그 요동이 바로 움직인다. 제가 이걸 확인했다고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도. 움직인다는 말이 원어가 요동이란 뜻이에요. 진동이라고 번역돼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먼저 들어간 자, 2번째가 수소수의 특징입니다. 수소수는 가장 가벼워요. 가장 작아요. 그래서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수소수를 물에 어떻게 오랫동안 가두느냐, 이것이 수소수의 생명이에요. 오랫동안 물속에 수소가 남도록 하는 것이 수소 생명입니다. 수소수에. 그래서 이것은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온수기에서, 전기분해 이온수기에서, 기계에서 바로 이걸 컵에 이렇게 받잖아요. 그 순간에 거의 날아가기 시작해요. 빨리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간 자. 그 다음에 낫지 않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수소의학에서는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수소수만 마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수소의학은 공기 문제도 함께 다뤄야 돼요. 채식 음식도 다뤄야 돼요. 건강 문제도 다뤄야 돼요. 통합적으로 이것이 갖출 때 수소수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 능력을 발휘한다. 이 본문에서 어마어마한 참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수소수라고 제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 그대로 믿고 있고, 지금 수소의학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7권의 책으로 제가 저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제목을 보세요. 이쯤에 21세기 수소의학과, 수소의학은 수소수는 일본에서 수소의학이라고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 건강법을 했기 때문에 수소수뿐만 아니라 물 수소수, 공기, 채식, 운동 4가지를 모두 수소로 융합을 해서 수소의학을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시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최초로 수소로 4가지를, 에덴 동산 4가지를 융합했다. 수소가 아닌 4가지는 존 웨슬레이가 이미 30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원초적 의학으로 물, 공기, 채식, 운동, 웨슬레이의 최대 업적입니다. 치유신학, 일반계시 교회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소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21세기, 그래서 제가 21세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의학과 물, 공기, 채식, 운동. 근데 화요일 날은 수소수만 다루도록 하겠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다루는가 보세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론은 수소수의 역사. 이걸 다음 시간부터 다룰 겁니다. 수소수가. 수소부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소부터는 수소수부터. 그래서 말콤 그 돌이 수소수가 암에 1975년도에 수소수가 암에 효험이 있다는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에서 하야시 박사, 시라타 교수, 가무라 박사, 그 다음에 오타 시게오 박사, 이 부분이 일본의 핵이거든요. 이 역사를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수소에 대해서 그 역사를 여기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차곡차곡 어떤 수소의학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고급스러운가, 의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졌는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왜 오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신학적 체계를 제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목회적인 실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라고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물로 치료한다는 말이 12군데나 있어요. 왜 질병의 문제를 교회가 도외시합니까? 잘못하면 특별계시만 강조하면 이원론이 됩니다. 과거 영지주의가 무서웠잖아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육체의 타락을 방관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교회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지금 융합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역사 문제를 자세히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수소수 역사부터. 오해가 많거든요. 그냥 물 마시면 병 낫는다 그런 싸구려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이야기인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가. 신비스러워요. 1995년도가 최초의 역사가 출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는 하야시 박사의. 이게 얼마 안 됐죠. 30년 됐죠.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수소수가 선진의료 B로 일본에서는 승인이 났다. 2016년도입니다. 이걸 다 모르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은요, 수소수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검색하면 그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것은 과거,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과거의 수소수 업자들이 잘못했어요. 그 수소 용량도 안 되는 것을 만병통치하게 가지고 판매하고 갖가지 기현상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강력한 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는 완전하게 의학적으로 갖춰지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데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낭설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무지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선진의료, 현대의학은 선진의료 A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선진의료 B로 승인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우니까 심장 치료부터 가스, 수소 가스를 주입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안 됐다고는 허구적인 말에 넘어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체의학, 모든 의학들이 있잖아요. 모든 의학들은 대체의학이에요. 그냥 수소수는 대체의학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완전한 의학으로 입증은 받지 못했지만은 턱 밑에까지 일본에서는 허가가 되었다. 제가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왜 그러면 서구에서는 안 합니까? 전기분해가 왜 서구에서는 생활화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 때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물이 나빠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 다룰 겁니다. 수소수에 대한 오해와 과학적 반박입니다. 수소수에 대한 오해가 저는 터무니가 없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뭐 코미디언이 나와서 방송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 어떤 교수가 나와서 초기 단계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수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수소수 어쩌고 화학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수소수를 모를 때 이야기예요. 저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 수소수가 수많은 사람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이 현실을 무너뜨리는 저런 참 무지를 어떻게 방관해야 될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자세히 모든 반박하는 이론들을 여기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수가 그냥 싸구려인 줄 알고 구멍가게에서 만들어서 그냥 만병통치로 판매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세계 유명한 대학, 미국의 하버드를 비롯해서 30곳을 제가, 더 많아요. 일본에서는 6개 대학, 한국은 4개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4개 대학, 수소수를 아주 의과대학에서 연구하는 대학들입니다. 미국이 5개 대학, 그 다음에 중국이 5개 대학, 유럽이 유럽과 저쪽 호주 뭐 카나다까지 해서 유럽까지 해서 10개 대학, 30개 대학을 제가 선정해서 그 대학에서 수소수를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는가, 핵심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사라질 거예요. 세계 30개 대학이에요.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대학만 제가
소개를 하겠다.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소수의 핵심 항산화 작용. 여기에서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90%까지 나오고 하야시 박사는 100%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저는 근본 원인을 따지면은 창세기 3장의 범죄 이유고, 우주 파멸은 엔트로피고, 인간 죽음은 활성산소다. 그래서 본질은 활성산소의 100%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설명하자면 좀 분리가 되겠죠. 이 90% 좋아요. 호킨스 대학에서 90%라고 그랬거든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뭐냐? 항산화 작용이에요. 수소수가 항산화 작용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수소수를 마셔야 된다.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수소수의 의학적 효능. 과연 수소수가 질병을 치료하느냐? 암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해? 학문적으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는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네. 지금 수소수가 난동을 한 것이 6, 7년 전 뭐 이렇게 업자들의 잘못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후 6, 7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됐습니다. 더 정리가 잘 됐어요. 물, 공기, 채식, 운동 답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어요. 여섯 번째는 의학적 효능 했죠. 여섯 번째 전기분해 수소수 PPB 기능. 과거에는 천년 이 샘물, 그래서 프랑스 르르드 물이라든가 독일의 노르도나우 물이라든가 멕시코, 인도 4대 기적의 물이 있어서 거의 수소수였다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때 PPB가 독일의 PPB 노르도나우 물은 400에서 800이 역사상 최고거든요. PPB가. 예. 그러니까 수소수는 수소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물 자체가 수소지만은 더 풍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반적인 물의 특징에다가 플러스 병을, 암까지도 치유한다는 모든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수소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천년 수소는 거의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기분해 수소수, 자연 수소수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것을 탄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에서도 1300 전후로 나옵니다, 전기분해가. 이것은 경이적이에요. 근데 일부 모르는 사람도 그럽니다. 1300 ppb 하면은 정말 작거든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 수 없다. 이 논리를 펴거든요. 그건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소는 물에서 용존할 수 있는 ppb가 1600까지예요. 전문적인 연구에서는. 상술로 2000 ppb, 2500 ppb,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뚜껑을 여는 순간, 채취하는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 가둘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1600 한계선으로 보는데 가까이 한국에서 1350까지 나와요. 제가 마시는 수소수 이 기능은 1350까지 나옵니다. 경이적인 겁니다. 너무 무지해서 무지한 말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어느 학자가 말했는가, 어떤 실험을 했는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수와 알칼리수의 오해입니다. 수소수가
1995년대에 하야시 박사가 가설을 논문을 냈고 1997년대에 시라타 교수가 BBRC에다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입증을 했잖아요. 오타 교수가 2007년도에 선택적 수소수의 작용에 대해서 논문을 네이처지에 냈는데 이것이 수소수의 학문적으로 이제 기틀을 잡은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수소수가 선진 의료 B급으로 일본에서 허가가 난 것이 2016년도예요. 10년도 안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의학이 되려면 엄청난 과정이 필요해요. 의학이라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한의학이라든가 대체의학 이런 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체의학으로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대체의학과 현대의학 중간까지 왔어요. 수소의학이. 여기까지 온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낭설에 현혹되어 있거든요. 이 건강한 에덴 동산, 물, 공기, 채식, 운동, 경작이죠. 영원히 살았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건강 비법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신학자들도 침묵하고 낭설은 난무하고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수 알칼리수 오해에서 알칼리수는 일반 물이에요. 알칼리수에는 수소수가 0, 제품만 어떤 건 20 들어있는 ppb도 있고 그 조금 더 200까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알칼리수와 수소수를 합쳐서 놨을 때 보존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수만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이 알칼리수는 정부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위장에 좋다. 위장에 뭐 어쩌고 네 가지에 좋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놨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고 수소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이에요, 물. 물 중에서 좀 그냥 위에 줘요. 다른 물은 위에 안 좋나요? 다른 물보다 조금 낫다는 이야기죠. 수소수는 의학이에요. 선진으로 B까지 갔어요. 이것은 모든 병의 암부터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치유는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요. 수소수와 알칼리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깝거든요. 일본에서 처음에 수소수가 인식이 안 될 때 그냥 알칼리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칼리수 안에 수소수를 허가한 것인데 이름은 알칼리수로 1965년도 후생성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 후로부터 알칼리수가 위장에 좋다. 이렇게 해서 계속돼서 한국까지 와서 이것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일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수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수소수 의학의 미래가 밝다. 지금 어디까지 일본에서 연구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 미국에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 중국에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수소수에 대해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는가 이것을 제가 다 밝힙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요. 수소수가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시간이 갔지만 좀 할게요. 현대 의학은 그리스에서 나왔잖아.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죠. 자, 서양 의학에 자, 간단히만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 의학은 기원전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최초의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탈레스는 624년도에 태어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상이거든요. 학자들이 추정해서 지은 연대입니다. 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만물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수학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피타고라스는 채식과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은. 그리스에 잘 보세요. 채식과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엠페도크레스가
공기가 들어갑니다. 물, 공기, 불, 흙이에요. 이거 우주의 본질이라, 건강의 본질이라.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것은 490년도거든요. BC. 히포크라테스는 570년도입니다. BC. 그 다음에 그 탈레스는 BC 624년도예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생활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을 일으키는 것은. 생활습관을 잘해야 건강해진다고 그랬고, 걷기를 강조했습니다. 운동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의학, 일본에서는 수소수 하나만 했습니다. 힌두에서는 물과 공기와 채식과 그 다음에 운동 4가지를 통합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4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의 기원전은 이거 어디서 왔는가? 서양 문명이거든요. 어디서 왔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삼성기 상해에 나오는 수메르의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요하 문명이에요. 여기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한국 상고사 유튜브를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엄청나게 입증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에 대한 건강법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에 넘어가서 히포크라테스가 서양 의학이 이젠 건강이라는 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 과학적이다, 상식적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과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질병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신적인 재앙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이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서 왔는가? 환인, 환구, 수미르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고사. 우리나라가 물과 공기와 채식 그리고 운동을 소중히 여긴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인, 환국이에요. 7197년도에 나라를 세웠고 3400년 동안 존속했고 7대까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인, 환국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시아의 최초의 국가, 세계 최초의 국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에벨은 벨렉과 욕단, 욕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한 것이 근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욕단의 후손인데, 욕단의 후손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죠. 야벳은 창대했다, 서양이에요. 야벳은 그리스부터 서양 문명입니다. 셈의 장막은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셈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 아담 아닙니까? 아담은 누굽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물을 마셔라, 둘째 맑은 공기 마셔라, 셋째 채소를 하라, 넷째 경작 운동을 하라. 4가지 아닙니까? 이 4가지가 본질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연구가 되어야 현대의학과 통합할 때 완성이 된다. 저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힌돌이 세계 최초로 수소의학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존 웨슬레이는 수소가 없는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이었고, 에덴 동산은 바로 수소예요. 수소는 사라진 겁니다. 물속에서 지금은 너무 가볍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이란 수소의학, 그 중에서 화요일날은 수소수만 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다룰 것이고,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는 것, 여기서 인류의 큰 희망이 보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본 정도 설교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세계 강단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되고 특별히 치유신학이 새롭게 세워지고 신학과 목회,
치유신학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수소수를 2리터 3리터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